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죄악들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말로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죄를 지은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 죄를 사랑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우리가 주에 가까이 가기 위해 주님 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귀한 아이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또 가정에서 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02번입니다. 성시교독 102번입니다. 네, 우리 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민족이 듣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구별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고함이 어찌 그리 선한 것과 같다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할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이슬 선생님 대표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기쁜 날 우리들을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직 의지해야 할 대상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주임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그 음성 가운데 거할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가 임하고 참된 평화가 임하며 그 매일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빛이 되고 참된 그 은혜가 임할 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이 말씀을 귀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또 비록 이곳에 나오지 못한 채 또 집에서 또 있는 그곳에서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남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주간의 기억을 하고 있죠. 한번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거였는지. 참 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12월이 남았지만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 추석 감사원금 가져왔는데 못 낸 친구들이 있으면 나갈 때까지 또 마치고 헌금하면 되겠습니다. 네, 소요리 문답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자, 오늘은 두 개예요. 39문, 40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이어서 답할게요. 무슨 의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처음 나타내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처음 나타내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38문까지 봤는데 이 소요리 문답은 여기서 39문부터 이제 상당히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38문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뜻한 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신문에 구체적으로 순종의 규칙을 우리에게 처음 나타내신 게 뭐냐? 바로 이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이 도덕법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도덕성이 있고 이 도덕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도덕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죠.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에서 26절. 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가나바라를 안디옥까지 모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게 알 텐데, 그거 들었죠? 16개월 된 아기를 입양한 엄마가 이렇게 죽게 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알죠? 한 엄마가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를 이제 폭행도 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뭐 오만 뼈가 다 부서져 있고, 내장도 뭐 파괴가 돼 있고, 아마 뭐 위에서 막 짓눌렸다, 뭐 던졌다, 뭐 의사들 그렇게 판단을 한다던데, 어떻게 정말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자주 들려오는 것 같아요. 뭔가 때만 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세상에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참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 사회에 죄가 너무나 만연해 있구나, 우리는 이 몸소 느끼면서 살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불법이 성하여지고 사랑은 식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법은 점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식어갈 거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 우리가 점점점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 카풀이라는 게 되게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이 거리가 꽤 됐거든요. 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라서 그냥 길을 가다가 아무 지나가는 차를 붙잡았어요. 이 길 가는 방향으로 그 골목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서서 이 지나가는 차를 붙잡아요.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저 어디 아파트 가는데 좀 태워주세요. 그러면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고 그쪽으로 안 간다. 그러면 가는 데까지 태워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타고 다녔어요. 그냥 서로 돕는 게 자연스러웠고 지금만큼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타고 다녔어요. 학교에서도 뭐 카풀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막지도 않았었고. 근데 지금은 너무나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차를 타는 거 무서운 일이죠. 어떤 세상인데 점점점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불법이 점점점 많아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식어져 가는 것 같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죄가 무섭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정말 이 세상은 악하구나. 빨리 이 세상을 정리하고 떠나야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을 가리켜서 여러분 그런 말도 쓰잖아요. 헬조선이다. 이 한국 땅 살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 할 이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봐도 세상은 너무나 악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봐도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헬조선이다 이런 말을 해도 심지어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이 땅을 빨리 떠나서 천국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혹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대한 마음 난 헬조선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오늘부터 생각을 여러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악이 많아요. 죄가 너무나 넘쳐요.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 죄가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예,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하면 우주예요. 우주, 유니버스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죄인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거죠. 그게 사실 핵심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그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바라보시고 뭐라 그러셨죠?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좋으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흥크러졌죠. 어두워졌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악이 많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헬조선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회복되어야 하는 곳이다. 이 세상은 다시 새로워져야 하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 여겨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피조물도 그 회복된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요.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말미암아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이 피조물들도 그 회복의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 답이 로마서에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 신약성경 257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하고 꼭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세요. 14절에서 21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저부터 읽을게요. 성이 안 찾았나?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회복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국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말고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말씀에 우리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사실 바나바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력자였고 가장 이 초대교회에서 쓰임받았던 일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상당한 이 사람인데 자,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위로의 아들, 그 이름이 이 바나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의 삶을 그의 삶을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악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발견했다고 했어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표본이 정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처럼 살면 돼요. 이 악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나바처럼 여러분 살면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이 땅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고요. 자, 이 성경을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는데, 바나바가 어떤 것을 했는지 우리가 몇 군데 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처음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뒀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돈이 쓰이도록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도 처음 이름이 등장해요. 바나바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 이야기 바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그때 봤었죠. 자신의 것을 팔아서 일부는 숨겼던, 그 마음이 나뉘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로 전에 이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너무나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이 사도들 발 앞에 놔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너무나 달랐던, 그는 진정 이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나오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너무나 핍박했거든요. 공격도 하고 감옥도 보내고 너무나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 초대교회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들 또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정말 변했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이 초대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힘들고 초대교회도 이렇게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이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이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정말로 회심을 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가운데서 하회시키고 중재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정말 바나바는 이 평화를 이루었던, 초대교회에서 평화를 이루었던 피스메이커였죠. 이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한판 붙거든요. 바울이랑 바나바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랑 언젠가 한판 이렇게 붙는 약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과 한판 싸우게 되죠. 그 이유는 이거였어요. 이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또 데리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가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가를 데리고 다녔는데, 이 마가가 이 선교 여행을 하니까 이 바나바랑 이 바울의 그 일정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나 지친 거죠. 이 잘 먹지도 못할 거고 고난도 많이 당할 거고. 그래서 이 마가가 지쳐서 돌아가게 돼요. 이 사역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집으로 갔겠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근데
이 바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돼. 이 바울이 참 칼 같거든요. 안 돼. 우리 그렇게 사역하다가 힘들어서 도망간 애야. 같이 데려갈 수 없어. 난 쟤 절대로 데려갈 수 없어. 근데 바나바는 아닌 거예요. 아니야, 데리고 가야 돼. 이제 괜찮을 거야. 잘할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 바울이 찢어지게 되죠. 찢어져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가고, 이 바울은 이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 선교를 가요. 자, 이 바나바는 여러분 이 용서의 사람, 또 이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칼같이 잘랐지만 이 바나바는 이 품어줬어요. 이 마가를 용서해줬고 위로해줬고 다시 격려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마가를 품어줬죠. 사랑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바나바는 이 좋은 사람이었고요. 이 화평의 사람이었어요.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저도 굳이 따지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 스타일을 보면 저는 바나바보다는 좀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약간 이 성향이 그런데, 근데 제가 주위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랑 함께 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사람들이 좀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스타일이 있고 이 바나바와 같은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더 훌륭하고 교회에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정말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 보여준 이 삶을 볼 때 우리가 이 불법이 성하고 정말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 이 모습을 바나바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착한 사람인가?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나는 착한 사람인가? 난 선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 혹은 내가 관계하고 있는 많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과연 착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인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회복시킬 이 땅을 여러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이 바나바처럼 대하고 상대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그런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나를 사랑해도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게 항상 그 사랑을 지속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 여러분 사랑하기 너무나 힘든 사람도 있죠.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해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나도 악으로 싸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악으로 이기려고 대들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되겠지만 죄인들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은 너무나 많지만 이 세상을 여전히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지금 당장 바나바처럼 그런 뭐 큰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것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것에 10중 8구 100% 죄가 가득할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도 학교든 또 학원에서든
여러분 죄가 반드시 그곳에 있을 겁니다. 예, 반드시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또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볼 수도 있죠.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난 하기 싫은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도 악으로 싸워서 한판 붙고 싶은데요. 그죠? 용서할 수 없는데 나도 미워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선을 행하라고 하세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새 생명을 주신 그 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된다고 당장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눈앞에 뭔가 펼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 오늘 함께 읽은 거기서 이런 말씀을 했죠. 그 악한 자가 있으면, 원수가 있으면 그에게 선을 베풀려고 그러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래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악인이의 이 숯을 쌓는다. 숯불을 쌓는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가 심판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떤 재판장이 되어서 저 악한 사람을 내가 심판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읽은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당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인원들이 자, 우리를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부를까?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저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네요. 인내하네요.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 보고 저들은 달라. 저 그리스도 예수라고 믿는 그 사람을 믿는 저들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보기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저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소리 잘 안 듣고 있잖아요. 못 듣고 있잖아요. 개독교라는 말을 듣지 우리 욕만 듣고 있잖아요. 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사랑이 식어서 우리는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도 판단하잖아요. 우리도 정죄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미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도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되려고 힘쓰기보다는 여러분 이기적이고 우리 지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너무나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바나바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세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세요. 너무나 악한 시대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건 보이지 않게 이름도 없이 이 땅에서 여전히 이 바나바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 한국 땅을 붙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있어요. 그런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겠어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지금 딱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인내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 딱 보면 이 바나바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게 다 오버랩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나는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고 이렇게 살기로 여러분이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너무나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제가 있는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너무나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악한 세상이지만, 죄가 너무나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많은 그 관계들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며 인내하며 용납하며 아버지 양보하고 품어주며 하나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우리 모든 아버지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 땅에 회복과 소망을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가 너무나 우리 눈앞에 자주 발견되지만, 우리가 너무나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힘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세상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는 하나님 그런 복된 시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더욱 드리기로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힘을 주를 위해 사용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겪었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남은 2020년도 주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